찬송가 79장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 준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그 다음 찬송가 30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오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으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났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찬송 425장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심으로써 예배 준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기도하시면서 예배 준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주의 맞점 묵도대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귀한 성전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영적 힘을 얻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3장 찬양합니다. 새끼들이 응을 낚으시고 남을 비로소 어정케 하셨네. 아멘. 교동은 80번 교독하십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네,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94장 찬양드립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누군 내 대신 너를
세상 즐거움 놔버리고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유의 생명에와 바꿀 수 없네. 의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놔버리고 세상 자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기도가 우리 오미영 원사님이네요. 그렇죠?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거룩한 날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인간이 그 주인을 잃고 사탄의 소가 거짓 아비의 종로로 타며 제 가운데 빠져 죽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 되셔서 구원자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신 참 선지자요, 우리의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요, 마귀와 지옥의 일을 멸하신 참 망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지금도 부활하셔서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제123 RUTC 응답 속에 걸어온 나의 길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속에 있는 나는 누구이며 또 무엇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하셨는지 그 답을 찾고 누리는 2020년 되게 하옵소서. 237 살리는 응답의 집중 속에 사탄을 완전 무릎 꿇게 하는 절대 언약의 대열에 선 비밀 가진 선교사로, 절대 전도 대열에 선 현장 선교사로, 빛의 대열에 선 기념비적 선교사로 이미 받은 응답을 늘 누리며 받을 응답을 집중 시대 속에 237 나라를 그리며 안류 시대 중직자로, 목사님의 식주인이요 교회의 보호자로 동역자로 되게 하시며 렘넌트의 멘토로 서게 하시고 치유가 일어나며 TCK 살리는 기도, 렘넌트 서밋 훈련으로 나의 전도 스케줄 속에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속에서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는 나의 복음이 찾아지며 영혼 살리는 영적 치유가 일어나며 세상 살리는 서밋으로 세워지는 시작을 올바른 믿음 위에서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어 예수 그리스도만 믿게 하셔서 믿음으로 얻지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환난 중에 즐거워하며 연약한 때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주간 우리 삶 속에 성취될 언약의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께 엘리사가 구했던 갑절의 영감을 내려주사 그리스도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라고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를 열어 말씀 깨닫고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 또한 내려 주옵소서. 받을 응답을 말씀 속에서 확인하며 확신하며 확정케 하여 주옵소서. 복음 들고 전 세계 각처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일일이 돌아보시고 사역 속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시며 영육 간의 강건함도 내려 주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과 손길을 주님 기억하시고 기쁘게 자원하여 드리는 헌신 속에 모든 것 치유 회복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와 악기 찬양 울려 퍼질 때 흑암세랑 물러가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미 승리한 싸움 속에 있게 하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노라.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문장 앞에 성대 찬양 중에서 찬양되겠습니다.
어른들이 안 와서 아이들이 하니까 더 은혜가 넘칩니다. 명절이네요. 어제 오늘 명절 연휴 기간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빈절한 말씀나마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필요의 자리에 부른 줄 알고요. 여러분에게 또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기에 이 자리에 부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잘 알아듣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내용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특별히 깨닫게 할 줄 믿습니다. 귀한 메시지인데 정말 귀한 건데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꼭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참 설명하기 힘든 게 참 많이 있거든요. 머리는 알겠는데 어떻게 뭘 알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하는 그런 때가 참 많아요. 원근정신과 다락방을 뭐 한 10여 년 이상 계속 하면서 늘 갈 때마다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정말 저들이 알아들을까?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걸 설명해, 어떻게 하면 얘기해 줘야 될까? 알기만 하면 내가 알고 있는 걸 저 사람들이 알기만 하면 깨닫기만 하면 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없을 텐데 그런 생각하면서 막 합니다마는 글쎄요. 근데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이 본문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거거든요. 정말 중요한 건데 알아듣기를 주면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진짜 중요한 것을 모르고 안 중요한 것들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건강하면 말이죠. 건강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할 때 뭐 많은 것도 알고 있거든요. 잠을 잘 자야 된다. 좋은 거 먹어야 된다.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좋은 거를 얼마나 많이 찾아다니고 챙기고 먹고 합니까? 그런데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아무리 찾아다녀도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한단 말이죠. 엔돌핀 얘기도 한 엔돌핀 이야기. 또 감사하라 뭐 그런 얘기.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우리 마음에 보이지 않는 어떤 부분들이 역설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다락방에서 강좌에 뭡니까? 호흡 기도, 복식호흡, 깊은 호흡을 하거든요. 사실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라고 그래요. 먹는 것하고 호흡하고. 호흡을 얼마만큼 잘하느냐. 근데 먹는 것보다 살짝 중요한 건 호흡이거든요.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우리 몸이 이렇게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힘들을 가지는데 그거를 알면서도 또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못한다는 말은 결국 뭐냐면 거꾸로 말하면 못한다는 말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니까 안 하는 거거든요. 못하는 거거든요. 정말 내가 이거 아니면 죽겠다 싶으면 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참 그렇고요. 또 옛날에 용사님이 그런 말 했는데 부산에 합숙훈련을 어떤 목사님이 갔어요. 합숙훈련을 목사님이 갔는데 그 목사님이 가자마자 하룻밤 자지도 않고 바로 집으로 와버렸어요. 왜 그런 걸 했더니 그 행전 담당하는 직원들이 좀 불친절하고 태도가 별로 안 좋아서 흰기질 내면서 어떻게 이래가지고 뭐 되겠냐 어쩌고 막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은 자판기 돈 넣고 빼먹는 자판기 그게 고장에서 돈만 먹고 안 났단 말이죠. 그 승질 내면서 말이지. 이게 와버리는 거예요.
그 용선이 그런 사람 보고 뭐랬냐면 그때 참 마음속에 걱정이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뭐냐면 저분이 정말 복음을 알아듣겠는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상태로 와서 복음을 알아듣겠나. 그런 사람은 절대 복음을 알아들 수 없거든요.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뭐 알아듣는다는 말할 때 굉장히 의미가 커요. 이 한 사람 말미암아 했을 때 그 의미를 정말 우리가 알아듣는다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5장 12절부터 12절까지는 이 멸망과 구원의 대표적인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네,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정말 알아듣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특별히 부르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명절 연휴 기간인데 여러분 선택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아들이라 하나님이 축복할 줄 믿습니다. 자, 한 사람을 말미암아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들이 있어요. 우리가 응답을 받기를 많이 원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응답을 사실은 다 주셨어요. 성도들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중요한 것을 정말 잘 모르는 게 안타까운 거거든요. 이미 다 줬는데 우리 그걸 잘 모른단 말이죠.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답을 다 주었어요. 그렇죠? 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가나안 땅에 갈 것이다. 가나안에 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에 답을 다 주었거든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가다 보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분명히 너를 당할 적 없이 하겠다. 내게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답을 말씀했는데 가나안 땅 가보니까 기근 들었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문제가 왔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너를 당할 자 없이 내가 복은 되겠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예, 그 속에서 어려움이 왔습니다만 그 속에서 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비밀을 알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면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면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그 사실을 알면 신앙생활이 문제가 와도 괜찮고 어려움이 와도 괜찮고 환난이 와도 괜찮아요. 왜? 이미 답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답을 아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 답을 사용하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그래요. 자, 성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다 왔는데 이미 다 왔는데 눈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것이 뭔가 하면 권세입니다. 권세.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주실 것이다 라가 아니고 주셨다. 과거형으로 말해요. 뭘 주셨어요? 권세를. 무슨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이 비밀이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자, 대통령이 우리 여러분을 불러다가 우리 정장을 불러다가 딱 너 청와대 와서 내 비서관 해라, 비서실장 해라 딱 불렀어요. 그건 대통령이 불러서 비서실장의 자리를 준 겁니다. 그건 장로님이 잘나서 못나서 그건 상관이 없어요. 대통령이 자기가 마음대로 불러서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권세를 위해서 주신 거거든요. 그렇게 줬으면 그 비서실장으로서의 누릴 많은 권세들이 있어요.
그 비서실장이 되는 권세를 줬으니 그렇게 되면 비서실장으로서 많은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를 계속 누리고 사용하면서 그 일을 행하는 거거든요. 권세는 우리가 사용하라고 준 거거든요. 아멘. 예를 들어서 또 교통경찰로 임명을 했어요. 대통령이 한 사람을 교통경찰 임명해서 그때 그 경찰에게는 직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권세를 준단 말이죠. 그 권세를 사용해야 유익한 거란 말이에요.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교통 위반 차량을 잡을 수 있는 버스 한 대가 말이에요. 교통 위반하고 막 과속하고 막 달려가고 막 그럴 때 그걸 잡을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차를 세우고 잡아서 따질 끊든지 그 단속할 권세가 있고 그걸 사용해야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그 버스는 계속 간단 말이죠.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권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른 사람들이 다치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이 막 질주를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막 다쳐야 되고 어려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 권세를 하지 않을 경우에 문제가 뭐냐? 나만 문제가 아니고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 같이 어려움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용할 경우에 나만 축복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권세입니다, 여러분. 자, 마가복음 3장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원한 대로 불이 나온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래요? 함께 기함이며 전도도 하며 또 더 나아가서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랍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 제자를 부릴 때 이미 권세 주셨어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가 있게 하랍니다. 그 권세를 사용할 때 귀신 내어쫓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흑암이 결박되게 되고 사용할 때 나도 또 내 주변 사람도 같이 그 응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멘. 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눈에 분명히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사단의 모든 권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그랬거든요. 사실 문제는 모든 문제의 시작은 사단의 동거잖아요. 창세 3장의 원인이 뭡니까? 창세 3장의 시작이 뭡니까? 사단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사단에서. 지금도 사단이 계속 인간 속에 문제를 주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다락방이 왜 그래도 대단한 줄 아십니까? 다락방 우리가 복음 메시지 중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 삼직을 정확하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예수 삼직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이 흑암의 권세를 꺾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때라는 것은 사단을 멸하십니다. 저는 얘기했을 텐데 저는 대학 다닐 때 CCC를 다녔어요. 그래서 전도 여행도 같이 하고 그랬어요. 전도 여행. 뭐 기차 전도 여행이라고 했어요. 열차 안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열차를 막 2시간, 3시간씩 타고 다니면서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게 뭐냐? 사형리라는 책제 사형리. 네 가지 영적 원리를 들어봤습니까? 라고 시작하는 그거.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안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럼 제가 잠깐 5분 동안 네 가지 영적 원리를 설명했습니다라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대학에 졸업하고 신학교를 가서 침례교로 가게 되는데요. 침례교에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라는 작은 소책자, 전도책자가 있어요. 또 그것도 보면 이제 이 복음 메시지 전하는 거예요. 그것도 간단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두 가지에 뭐가 빠졌냐면요. 그 복음 메시지 복음 전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난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그 예수를 영접하자라고 복음을 전한단 말이죠. 그 복음 전할 때 그 예수님들 소개할 때 세 번째 사단에 관한 일에 대해서 그 복음이 빠져 있어요. 예수는 왕적 사명 가지고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부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 복음 메시지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 다락방은 복음 전할 때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가지고 그 사단을 결박할 권세가 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세 했으니 사용해라. 그런 얘기를 막 한단 말이죠. 너무 하다 보니까 다락방이 이단 소리를 들었어요. 왜 귀신 얘기를 많이 하냐, 사단 얘기를 많이 하냐. 왜? 보통 교회는 사단 얘기 잘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도 계속 목회하면서 보니까 말이죠. 성경에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 성경은 성경은 영적 세계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영의 세계 아닙니까? 그래서 영의 세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단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영적인 모든 세계의 문제 시작이 사단에게서 왔고요. 지금도 인간에게 모든 문제 시작은 사단에서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부터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오늘 우리 본문에는요. 왕노릇이라고 나와요. 세 번째 대전에 왕노릇 하는데 왕노릇이는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왕노릇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어요. 이미 우리는 왕이 되었고 왕노릇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왕노릇 한다는 말은 뭐냐? 권세를 사용하고 권세를 활용하고 사용하고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죄가 왕노릇 해가지고 그렇죠. 오늘 성경에 말하잖아요.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죄가 왕노릇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막에 이르게 만들어요. 죄가 왕노릇해서 지옥 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이제 우리 안에 무엇이 나타나냐? 은혜가 왕노릇이에요. 은혜가 왕노릇을 해서 영생에 이르게 만들어요. 이 복음이 왜 여러분 복음을 깨달아 말하는지 아십니까? 은혜가 왕노릇하며 사는 것이 복음이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나고 예수 믿고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왔는데도 자꾸 율법이 내 안에 왕노릇하게 만들어서 나를 자꾸 힘들게 한다니까. 은혜가 왕노릇하게 돼 내 안에. 무슨 말인지 빨리 눈치채기를 주면에 축원합니다. 은혜가 왕노릇, 은혜가. 은혜로 산다. 우리 은혜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잘한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막 하는 허물과만 빠져 잘한 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이 생각 자체가 자꾸 이게 복음화가 안 되니까 자꾸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거고, 내가 뭔가 자꾸 노력해야 되는 거고, 자꾸 그렇게 그래서 내가 뭐 못하면 자꾸 이렇게 주눅 들고 힘들어하고. 은혜로 사는 거든 우리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아멘. 그 상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 뭐냐면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6절 2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축복 중에 마지막에 뭡니까? 천국 열쇠를 주었다. 천국 열쇠를 줬어요.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었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미 우리에게 준 거라니까요. 권세를 줬어요. 무슨 권세? 천국 열쇠를. 다시 땅에서 매일 수 있는 매는 권세, 땅에서 풀 수 있는 권세. 내가 땅에서 매고 풀 수 있는 권세를 내게 주셨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땅에서 메고 푸른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늘에서 하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게 기도예요. 이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뭡니까? 내게 주어진 권세예요. 내가 이 땅에서 맬 수도 있고 풀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자녀들에게 매인득한 것을 내가 맬 수도 있고 풀 수도 있고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뭐니 그걸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하는 대로 내가 응답하겠다. 기도. 우린 기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거거든요. 아멘. 우리 기도가요, 보통 기도가 아니라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권세가 있는 기도예요. 아멘. 그래서 땅에서 매면 매고 풀면 풀겠다 약속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또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이미 70인자들의 말씀에 권세를 주었다, 권능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마가복음 16장 11절에도 온 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그들에게 믿는 그들에게 표적을 주겠다고 하시면서 그 표적이 마지막에 뭐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거든요.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권세를 사용하잖아요. 내게 금권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거든요. 베드로가 가진 권세를 사용했어요. 아멘. 어느 정도냐?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 이름은요 모든 만물을 움직일 수 있는 이름이다 이렇게 말해요.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었다. 아멘. 이 권세의 특징은요, 아까 말했습니다만 이 권세의 특징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대통령이 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 권세는 사용할 때만 역사가 일어나요. 사용하지 않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오늘 이 말을 정말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민을 축복합니다.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어마어마한 권세 주세요. 그 가장 큰 권세가 뭐냐? 하나님이 자녀가 된 권세. 이거보다 더 큰 권세가 이 세상에 없어요. 대통령의 자녀가 된 권세도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의 자녀는요, 그 대통령의 자녀라는 그 하나 때문에 신분 때문에 무슨 권세를 누리면서 합니까? 이게 뭐야? 경호원들이 늘 따라다녀요. 드라마 같은 데 보니까 경호원들이 학교까지 막 따라 학교까지. 그래서 학교에서 막 누가 막 괴롭히면 탁 나타나가지고 막 그 말이지 뭐. 이 권세 사용하는 뭘 어릴 때 불러서 사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사용할 때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용하세요. 예수 이름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거를 내 현장에, 내 가정에, 나의 삶에 사용하시라니까요. 세 번째 그 권세의 특징은 뭐냐면요, 아까 얘기했던 사용을 안 하면 다른 사람에게까지 문제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의 권세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나만이 아니고 내 가족들에게까지, 내 주변에까지 문제가 와요. 무슨 문제가 옵니까? 전도 받아야 될 사람이, 복음 받을 사람이 복음을 받지 못해요. 내가 권세를 사용하고 누릴 때 나를 통해서 복음 받을 사람이 복음 받지도 못하고, 내가 권세를 누리지 못할 때
내가 권세를 누리면서 모든 흥한선을 꺾고 이겨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될 그 현장이 내 권세를 누리지 못할 말미암아 나도 사들에게 매이고 물을 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같이 사들에게 문제를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온다고 말이죠. 그래서 권세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 존재하고 활동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그 영적인 존재를 우리가 이기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권세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일 처음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그래서 오늘 그 내용에 가장 중요한 분이 왕노릇하며 살이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거예요. 아멘.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보여지는 것. 이미 다 와 있는데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보여지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 믿음을 또 은혜라고 합니다. 그 은혜를 정말로 아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정말 은혜를 아는 한 사람. 이 은혜라는 단어가요, 참 묵상할수록 정말 이 깊이 생각할수록 우리에게 막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말하는 걸 잠깐 듣는데 그 말을 제가 참 마음에 이렇게 담게 되더라고요.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한 500~600명, 700명 되는 교회 목사님인데 큰 목사님이 참 한마디 그렇게 해요. 자기는 참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뭐가 그렇게 은혜가 됩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마음으로 알았다는 게 정말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고.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 그리고 깨닫고 그걸 누리고 있다는 것이 은혜라고 하더라고요.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잠깐 지나간 얘기였는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 참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거 아니겠냐? 그리스도를 깨닫고 누리는 거 아니겠냐? 가만히 저를 생각해봤는데 저도 그분만큼은 내가 이 참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거 아니겠는가? 어떤 문제가 올 때 화를 내고 짜증내고 하는 만큼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든 문제 해결, 아멘, 다 끝났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못 누리는 만큼 자꾸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싸우게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인데 왜 우리가 짜증이 납니까? 왜 문제가 왔을 때 염려가 됩니까? 왜 환난이 왔을 때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힘들어할수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못 누리는 거잖아요. 모르는 거잖아요.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모르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모르니까 우리 마음에 짜증이 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잖아요. 아멘? 이게 어려운 얘기 같지요?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사실적인 축복을 실제 누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실제로. 역사에 보면, 성경에 보면. 뭐 간단히 들어서 요셉 같은 경우 보세요. 이 노예로 갔잖아요. 자기 잘못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잘못이 없는데 노예로 간 거야. 다른 사람의 어떤 형들의 그런 것들 때문에 갔단 말이죠. 근데 그 속에서 다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느냐. 늘 감사하고 다 기도 늘 하니까 주인 보디발이 볼 때에 야, 쟤는 참 내가 노예지만 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노예지만 자기 집안 살림을 다 맡겼다는 게 그 증거거든요. 감옥에 갔단 말이죠. 갔는데 그것도 역시 자기 잘못이었단 말이에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정말 떳떳하게 하려고 한 것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감옥에 갔어요. 그때 한마디도 요셉이 다른 사람 탓을 안 했어요. 보디발 아내 탓을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계속 복음 속에서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모든 문제 해결자. 내 감옥에 있어도 이 문제도 하나님 아시니까 뭐 그렇게 그래서 계속 복음 누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요 간수가 볼 때에 참 괜찮다 인정해서 자기를 맡길 정도로 그 정도로 복음 누리면 그 정도로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가지고 다른 사람이 인정받을 만큼 누리면 역사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나는 몰랐는데 요셉 몰랐는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어요. 무슨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노예를 통해서 경제 훈련시키고 감옥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치 훈련시켜가지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시간표를 흘러갔고 요셉은 몰랐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총리 자리에 올라갔던 거예요. 준비가 되니까 훈련이 받고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이 자리에 앉혔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복음을 누리면서 그래서 모든 세상 언약 잡고 그 환경 속에서 복음 누리고 하나님 훈련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를 세우신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 비밀을 잘 몰라요. 모르니까 그냥 작은 일에 그리고 이 조그만 어려움에 환난 속에 다 못 누리거든요. 자, 누리는 비밀이 뭐냐? 이 권세를 사용하는 권세. 그래서 정말 이 은혜가 여러분의 길을 주면을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간단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 대표적인 논리예요. 군대 가니까요 참 이렇게 화나고 애매할 때가 많았어요 처음에. 왜냐하면 군대는요 이게 한 소대가 있잖아요. 우리 소대가 한 20명 정도 됐나? 8명 됐는데. 근데 한 사람이 잘못했어요. 이 사람이 무슨 문제를 잘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만 잘못했으면 그 사람만 때리면 되지, 벌 주면 되지.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집합하는 거예요. 집합해가지고 같이 절차를 받고 같이 맞고 다 맞는 거예요. 그럼 이제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저놈 때문에 내가 말이지. 이제 왜 쟤 때문에 내가 맞아야 되는 거야. 왜 쟤 때문에 제가 잘못해 왜 내가 혼나야 되는 거야. 예, 그런 게 참 많아요. 아마 이 성경의 원리가 이 사회도 아마 적용되는 것 같지 않아. 이 단체자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학교도 제가 대학을 갔는데 말이죠. 이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나온 아이가 아니고 검정고시로 나온 아이가 있어요. 근데 학교 생활 같이 하다 보니까 조금 좀 뭔가 달라요. 이제 같은 나이라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뭔가 좀 다른 거야. 나중에 깨닫는 게 뭐냐면 이 단체 생활 안 해봐서 저렇구나 저 사람이. 그런 생각이 이게 드는 거죠. 요즘 애들이 한두 명만 크다 보니까요. 옛날에는 가족이 막 자녀들이 5명, 6명, 10명 그래가지고 커서 어울리다 보니까 양보라는 것도 있고 뭐 손해라는 것도 보고 막 살았는데 요즘에는 한두 명 크다면 그게 없잖아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그걸 몰라요. 비밀을. 버릇이 없다고 얘기를 하죠. 이 하나님의 법칙이 뭐냐면요. 한 사람을 말미암아 아담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사람 말미암아 이 죄와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전가됐다. 그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 혼돈, 공허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이미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이 세상에는 흑암, 혼돈, 공허, 흑암이 있었어요. 흑암이 사단이 존재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이 창조된 이후에 그 사람에게 사단이 나타났죠. 창세기 3장 4절로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그렇게 말하면서 이 얘기를 해요. 너희가 선악을 먹는 날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유혹해서 한 사람을 잃고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6,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하죠. 사람에게 저주하는 겁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 그렇게 말해요. 종일토록 수고하여 땅을 먹고 살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식물이 저주받을 것이라. 그 저주가요. 모든 사람에게 전가돼가지고 지금 우리는 12가지 문제로 말하죠.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6장 그리고 11장 창세기 6장의 이 문화 모든 문화가 감히 장악이 되고 그다음에 11장 바벨탑 성공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모든 사람이 성공 중심으로 그리고 물질 중심으로 그리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이 우상에 매이고 귀신에게 매이고 점술에 매이고 이렇게 점술 치며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난 결국은 6가지 불지자 상태, 6가지 운명에 딱 잡혀가지고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인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시작이 한 사람 말미암아. 근데 또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는 한 사람 시작된 그 모든 문제를 역시 한 사람을 말미암아 다 해결을 하시겠다 계획을 세우시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 사람을 보내시겠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라고 약속을 하죠.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약속합니다. 원시복음. 자, 이미 오지도 않았는데 약속부터 미리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받아서 생명이 이르게 된다. 창세기 3장 12절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계속 확인시키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희생제사 이야기하면서 피제사예요. 피제사. 피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다 산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바라라 문에다가. 그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갈 것이고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죽음의 그림자가 임해서 장남 모든 첫 새끼 다 죽었어요. 아멘. 다 죽었어요. 이사야 7장 14절 포로 시대에 약속했어요. 포로 시대에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아들 하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포로 잡히지 않은 함께할 것이다 약속하셨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죠. 속국 시대에 그 속국에서 빠져나오는 길 그리스도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고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는데 그래서 21절에 보면 은혜로 말미암아 그 단어가 나와요. 오늘 본문의 12절, 18절, 21절 세 구절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18절에 21절에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그랬거든요. 참 성경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면요 정말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면요, 17절에도 한 사람의 범죄로 말하면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죄는 사망 안에서 왕노릇을 해요. 죄가 왕노릇을 해서 사망에 이르게 만들어요. 근데
잘 보세요. 은혜가 왕노릇해서 사람을 영생에 이르게 만들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 이 3번 보세요. 세 번째,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렵니다. 또 반대로 하면 죄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사막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율법은 복음이 아닙니다. 율법은 존재 자체가 뭐냐?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 율법을 받기 전까지는 오늘 성경 보면 얘기하지만 그때까지는 죄가 뭔지도 몰랐어요. 율법이 들어오면서 죄가 뭔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율법이 생기면서 죄가 더 많이 드러나게 됐어요. 그렇지만 그 더 많이 드러난 죄로 말미암아 또 은혜도 더욱더 넘쳤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 왕노릇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단어의 키를 잘 보세요. 왕노릇하여라. 왕노릇하여. 자,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왕노릇하여 무엇이 내게 왕노릇해야 하는가? 나의 신앙생활 속에 무엇이 왕노릇하게 해야 하는가? 율법이 나의 신앙생활에 왕노릇하게 되면 신앙생활 자체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꾸 사들에게 매이는 거예요. 물론 사망에 있다는 말은 지옥 간다는 말이, 불세는 지옥 간다는 말이지만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이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내게 왕노릇하면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 율법에 매여가지고 사단에 매이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은 뭐냐? 은혜가 왕노릇하게 해야 돼요. 은혜가 왕노릇하게. 이 말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나의 신앙생활 속에 왕노릇하도록 하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참 어렵고 힘들어 뭐든 있을 때 어떤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내가 연약해서 죄를 졌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죄 문제 해결돼서 의인이 되어서 은혜가 왕노릇하게 해서 내가 거기서 해방되고 복음을 누리자. 그래서 그 복음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권능보다 권세를 먼저 주신 거거든요. 아멘. 자, 잘 들어요.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그 말은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여 같은 말입니다. 예전에 참 그런 얘기를 참 의미 있게 들었어요. 예전에 우리 야간 전도학교 다닐 때 그 강성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자기 교회에 아주 참하고 예쁜 아가씨가 하나 있어. 그리고 또 성질 좀 약간 더러운 안수 집사 하나 있었고. 근데 두 사람을 데리고 말이죠.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같이 이제 신방가고 그렇게 간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니까 귀신은 과거를 다 보지요. 알아맞히잖아요. 그래서 참 사만 아가씨 딱 앉아 있으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아가씨한테 뭐라 했냐면 참 얼굴은 예쁘고 뭐 참한 게 뒤로 박시 간다고 어젯밤에 너 무슨 짓 하고 와서 네가 뻔뻔하게 여기 와서 어떻게 앉아 있냐고 나한테 하냐고 막 혼내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는요 어젯밤에 남자랑 같이 이렇게 자고 뭐 이렇게 그런 이제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게 귀신 알아보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는 얼굴이 펄게 가지고 창피하니까 그냥 그 자리를 뛰쳐나가 가지고 그 다음부터 교회에서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안수 집사 좀 그 사람은 말이죠. 똑같이 또 그 귀신 들린 자가 그 사람 보고 너는 안수 집사가 돼가지고 말이지. 응? 밤새도록 그 짓 하고 와가지고 어디 뻔뻔해서 앉아 있느냐고 딱. 이 안수 집사는 밤새도록 야동 보고 혼자 뭐 어쩌고 뭐 나쁜 일 다 한 거예요. 근데 그 안수 집사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 내가 그랬다. 그래도 난 하나님의 자녀다. 네가 어쩔 건데 나한테. 그게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내가 잘못되고 부족하고 많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자녀된 권세를. 아멘. 자녀된 권세. 여러분 대통령의 아들이 말이죠. 아무 술 처먹고 별짓 다 하고 뭐 기집질 다 하고 다녀도 여러분 그 권세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어디 가서 대통령 아들 탁 그러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권세는. 아멘. 그게 은혜요. 은혜. 그게 은혜요. 내가 아무리 못된 짓 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은혜요. 대통령 아들이 아무리 지금 못된 짓 하고 못났어도 대통령 아들이라는 그 권세가 은혜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는 거거든요. 율법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한다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 율법으로 왕노릇해서 내가 못 누리게 되는 거죠. 그 아가씨처럼 도망가고 뭐 교회 못 나오고 자신 이렇게 위축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왕노릇하면 은혜가 왕노릇하면 은혜로 말미암아 한전의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거란 말이죠. 이해합니까? 왕노릇하는 것. 그래서 세 번째 보세요. 결론. 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뭡니까? 예배드려 나올 때, 예배드려 올 때 어떻게 오라고요, 여러분? 자세가 어떻게? 담대하게. 아무리 여러분이 못났어도 부족하고 죄를 졌어도 예배드려 올 때는 담대하게.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게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부족하고 문제가 많고 잘못하고 그래서 예배드려 다 내가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냐? 나는 감히 예배를 못 드리겠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야. 무슨 믿음이 없냐? 은혜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라고요?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올 때는 담대하게. 왜 담대하게? 자녀이니까. 자녀된 권세가 있으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보좌 앞에 늘 담대하게. 부족해도 연약해도 잘못해서도 당당하게 나와서 또 은혜를 구하고 또 힘을 구하고 하나님 또 내게 영적 힘줄 또 구하고 담대하게. 아멘. 그렇게 복음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대표로 부르셨다니까요. 이걸 깨달으면 우리가 뭘 결론내냐? 내가 한 사람이구나. 축복의 대표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살 것이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 것이고 아멘.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현장이 살아날 겁니다. 우리 대표. 그래서 대표적 축복이라고 해요. 대표적 축복. 대표적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3절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가문이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누리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 가문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딱 복음을 누리면 그때부터 237 응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참 복음 누림이 시작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사람 알면 제목을 잘 가지고요. 더 나아가서 나 한 사람이라는 대표적인 축복 속에 승리하기를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는 참 신앙생활이 시작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여 참 복음 안에서 참 복음을 누리는 참 제자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8장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진구가 되소. 그저 예수님은 아름다워.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아죠.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 주님 영원하게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욕심을 잊히사 나를 지키네. 내 영혼을 몰라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다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감도 거봐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그거 말씀 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노예 주간 재직 세미나가 다음 주일이 되겠죠. 2월 2일 날 원내에서 있고요. 강사가 황태순 장로입니다. 저녁 시간이 5시 반인가 6시로 기억돼 있고 저녁을 준다고 광고 나왔었는데 저녁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저녁은 각자 알아서 해결해야 되고요. 어쨌든 6시인가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강사가 황태순 장로 꼭 좀 기억하시고 굉장히 좀 뭔가 들을 게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좀 같이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내일은 청리대 수련회가 덕평에서 있고요. 다음 주 화수목금 대학 수련회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죠? 주여 나의 사람들에게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삶이 전도 속에 있게 하시고 또 방황하느냐 찾는 길에서 있게 하소서. 주여 나의 도순이
하소서. 중에 제자들과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오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의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왕노릇하여 참 복음 누림 속에 승리하도록 말씀 주시고 축복하신 거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앞에 우리의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물 주시는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드린 예물마다 하나님이 기억담 받게 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남은 생에 하나님이 주신 경제 회복하는 주역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주어진 의인의 권세를 가지고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참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증인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증인의 축복을 누리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자들 머리머리에 가정과 사람 현장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